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4장 4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자기 손을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얹고 나서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서 죽일지니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피 속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서 곧 회중의 성막 안에서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피는 전부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번제물의 제단 바닥에 쏟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죄 제물을 위한 수송아지의 지방 전체를 그것으로부터 떼어낼지니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의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의 수송아지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물의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제를 주 앞에 바치는 제물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피를 7번 뿌리고 번제물의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는 말씀을 일목연하게 참 전해드리기를 힘쓰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4절을 보면은 그런즉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자기 손을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얹었다는 것은 안수를 말합니다. 얹고 나서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서 죽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말미에 죄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죄 제물들은 그 신분에 따라 제물들이 다 달랐다고 했죠. 오늘 4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송아지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와서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얹고 나서 얹었다는 것은 아까 말했죠. 안수한 다음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서 잡는다는 겁니다. 죽일지니라. 레위기 1장 3절 5절 레위기 3장 7절 8절에서 제물을 죽이는 방법과 모든 제사의 경우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인데 수송아지가 그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그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2절에 보면 자신과 제물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비록 죽는 것은 수송아지인데 그 수송아지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는 그 자신도 함께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죄제물이 되셔서 나의 정말 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 개개인도 죄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죠.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내 몸의 모든 죄가 멸망받아요.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한 군데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지금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 더 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정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옛사람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고 혈기가 나타나서 예수를 감추고 거짓말이 나와서 예수를 감추고 툭하면 거짓말, 애기한테도 툭하면 거짓말, 얼마든지 주의 사랑으로 달려야 될 애기도 뭐가 온다, 도깨비가 온다, 뭐 호랑이가 온다, 뭐가 온다. 아, 이거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아이가 뭐가 지금 요구되기 때문에 그 요구를 위해서 지금 아이들은 어떤 요구가 있을 때는 울음으로 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때를 쓰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변화된 엄마, 변화된 아버지라면 오냐. 내가 네 부모다. 네 부모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가 태어나고 우리가 부모가 됐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옛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아닙니까? 엄마도 아빠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지만은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감추고 자꾸 내가 튀어나와. 내가. 사람들마다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나가서 아니요 하고 갑니다. 교회 못 만나가면 아니요 하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또한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뭐요? 이 정욕들, 욕정들,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박았나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멘하고 지금 나갔는데 길 가다가 누가 발등을 밟았다.
응? 아니면 오해를 해서 누가 시비를 걸었다. 그러면 나는 저 없잖아요. 나는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살아야죠. 내가 튀어나와 버리면 욕정이 튀어나오고 욕막 거기에 뭐 이런 거 혈기 튀어나오니까 그건 아니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육적인 사람입니까? 욕정들이 그대로 지금 있습니까? 욕망들이 그대로 여러분 가슴 속에 그대로 차리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은 욕정들과 욕망들을 그대로 달고 있는 거 여기다 달고 살아 희한 폭탄들을 달고 살아요 지금. 여기서 욕정들이란 뭐예요? 충동적으로 솟구치는 이걸 가리키잖아요. 욕심을 가리킵니다. 또한 욕정이라고 하는 건 이성에 민감한 육체적 욕망, 색욕을 품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욕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불순물들이 자신 안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내 속에 이글거리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개개인의 육신과 함께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가 오시죠. 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죠. 아멘. 레위기 4장 4절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지은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제단 앞에 지금 데려와서 죽이고 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지니라. 6절에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피 속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하겠습니다. 7번 뿌려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피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손가락을 그 피 속에 담그고 주 앞에서 그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회중의 성막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곳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게 할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 그래서 깊은 뜻은 오직 피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데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레위기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피 속에 담그고 주 앞에서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리라고 하셨는데 첫째로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린다는 피는 뭐예요? 첫째 제사장이 드린 수송아지의 피이고요. 둘째는 이스라엘 회중이 수송아지의 피를 드리는 성소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켜주고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휘장 안쪽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휘장 바깥쪽 성소에는 분향단과 금촛대 또는 진설병이 떡상 이렇게 지금 상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지성소 쪽에 혹은 속죄소를 향해 뿌려야 했어요. 그래서 첫째로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린 피가 뭘까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리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데 뜻이 있습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그 피를 7번 뿌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 속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을 연상케 합니다. 가상칠언은 기독교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진리 있잖아요. 또한 가상칠언은 종말에 있어 계시록의 칠복과도 연관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초림 예수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완전 속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는데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로 인한 것이니 그 길은 그 휘장막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별시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제단의 뿔들 위에 발을 진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에 드린 수송아지 피, 또 이스라엘 회중이 드린 수송아지 피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의 제물과 그 피의 효능이 같다는 거죠. 그 이유가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하고 있고요. 모든 이스라엘 회중은 제사장의 잘못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개인과 집단의 죄는 분명코 똑같은 그 조건으로 그리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속죄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향을 바치는 제단 봅시다. 향을 바치는 제단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회막의 성막 밖에서 기도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성막 안에 있는 향을 바치는 제단 앞에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향내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만일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제단에서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드릴 수 없으며 하나님께, 그리고 또한 기도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향만 낭비할 뿐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그것은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형식에 불과했던 그런 기도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 연락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가보면 이제 저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고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면 주께서는 사악한 자들에게서 멀리 계시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제단의 뿔들 위에 피를 바르고 회개해야 합니다. 향을 바치는 이 제단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그리고 기도의 훈련은,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아멘. 세 번째, 죄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본문은 그 죄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자기 손을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얹고 나서, 안수하고 나서 이 말이죠,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서 잡는다고 그랬어요. 잡을지니라.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제사에 비해서 죄 제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죄를 우리가 지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죄에 대해서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회개 기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죄만 뉘우치는 것은 회개 기도가 아니지요. 그런 형식적인 회개 기도를 하지 말고 온전한 회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참으로 회개는 내 속에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 제물을 드리는 방법 7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의 회중의 성막문에서 데려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서 잡으라는 것이고, 셋째는 죄 제물에 피를 뿌리는데 2가지로 뿌렸어요. 하나는 제사장과 회중의 성막 안으로 가져가서 그 제사장은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제단 뿔들의 그 위에 그 피를 바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회중들과 제사장들의 죄 제물의 피를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르고 했습니다. 이렇게 피를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른다는 말씀이 레위기 4장 18절, 25절, 30절, 34절에 이렇게 4번이 나와요. 4번 나와요. 그 다음에 또한 그 피를 전부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번제물의 물들의 그 제단 아래 쏟아부으니라 쏟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 제물을 위한 수송아지의 지방 전체를 떼어내라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내장들을 덮는 지방,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는, 또 옆구리의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내어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물 불로 태우는 거죠.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에 있고 쟤들이 쏟아버려지는 한 정결한 장소로 옮겨가서 장작 위에다가 그를 불로 태울지니라 했어요. 쟤들이 쏟아버려지는 곳에서 그가 태워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해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 그것이 그들에게서 용서되리라고 하셨는데, 용서되리라는 말이 성경의 레위기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9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서에. 그 다음 누가복음에 한 번에 기록되어 있고 9번이. 예청자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이처럼 7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죄 제사는 회개 기도란 말이죠. 저는 지저스 타임즈 발행인입니다. J10 방송 TV를 여러분 애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애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 죄제물, 화목제 희생제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야만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회개 기도가 무조건 죄에 대한 그런 뉘우침만으로는 여러분의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뉘우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니지요. 이 시대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고 그래요.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 중에서 고등동물인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강한 것 같으면서도 죄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또 짓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죄를 지었다고들 말하는 말들은 잘해요. 그러나 충분히 자신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당히 죄와 타협합니다. 타협을 해 또 회개. 이 회개를 또 이용해요. 이건 무서운 죄를 자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 회개를 이용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제물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흠 없다 하는 것,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올지냐겠는데 무슨 말인가요? 성도가 진실로 주님께 회개할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장소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골방도 좋습니다. 직장 중에서도 좋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택하라는 거죠.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드리면 좋습니다.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드려졌습니다. 죄 제사를 위한 죄 제물 역시 다른 곳에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공식적인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개기도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교회에서 회개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나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이 시대 교회관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관이 무너졌습니다. 제사법은 우리에게 교회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안에서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합니다. 잡아야 됩니다. 레위기 4장 3절을 보면 곧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을 경우 그때 그는 그의 죄, 곧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죄 제물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를 요약한다고 하면 회개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하는 그런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참 잘못된, 그냥 회개는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는 회개는 거짓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아지에 피를 뿌렸는데 지위에 따라 달랐어요. 제사장들과 회중들의 제물인 수송아지의 피는요, 회중의 성막 안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제단의 뿔들 위에 발라야 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을 경우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제단은 어디에 있는가? 회중의 성막 안 성소에 있다고 그랬어요. 향을 바치는 제단은 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의 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회중의 성막들에 있습니다. 번제물의 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회중의 죄가 일반인들의 죄보다 더 크게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목사와 교회의 죄는 제단에서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평신도들의 죄도 반드시 번제물의 제단 뿔에 그 피를 발라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제단 앞에서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수송아지의 피는 전부 번제물의 제단의 바닥에 쏟아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역시 제단에서 철저한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조금도 남겨놓지 말고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미련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다 쏟고 죽으셨듯이 나 또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박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예청하고 계신 독자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적당히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한 회개가 우리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입술만 해서는 안 돼요. 입술로 여러분 버려야 돼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뭘까요? 더욱더 순종하라 그랬어요.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를 믿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예요? 유익하지 못한 언어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란 말이에요. 유익하지 못한 언어. 하나도 걸름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유익하지 못한 말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불평들과 다툼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이에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교만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이 주 예수께서 그에게 베풀고자 원하시는 귀중한 은혜를 배척할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육전의 정욕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의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요지를 놓치고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스스로 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본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인간은 모든 의무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일, 즉 의지와 행함 모두를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이 영혼의 구원에는 인간의 의지력을 하나님의 의지력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이 큰 투쟁에서 한 부분을 할당받는 겁니다. 그는 성령의 일하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어둠의 능력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하지만 그의 안에서 일하는 성령은 이것을 이룰 수 있고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태함 속에서 구원받는 이 수동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그는 불멸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도록 요청받지만 능력을 제공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인간의 일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합된 힘으로 인간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나의 형제들아, 비록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여도 행위들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그리고 더럽히는 어떤 것도 그곳 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곳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을 하나라도 지어내는 것도 그러할 것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 왕국에 말이죠.
계시록의 22장 19절에 또한 누구든지 그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자고 했어요. 지워버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한 번 구원은 영원이라고 해서 수많은 교인들을 혼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 성경 다시 써야 됩니다. 그들 말대로라면 계시록도 필요 없습니다. 뇌기 강의를 하는 가운데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구원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에 대한 성경 그런 몇 교지를 찾아보면 유다서 24절에 이제 능히 너희를 쓰러지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으며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지극한 즐거움으로 너희를 무결하게 제시하실 수 있는 분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셨나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다음으로 일곱째 천사 그의 호리병을 대기 중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자 하늘의 성전에서 커다란 음성이 그 보좌로부터 나왔으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은 도의적 법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인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설교자인 너를 위해 내가 죽어도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말해서 현재 진행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한순간의 구원으로 미래의 구원까지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간에 구원파식 교리가 정통교단에 이르기까지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신있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잘못된 이단 교리 사상, 이단 교리가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말하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본질적인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단순히 아가페의 하나님이 우선이라면 분명코 독생자 예수 그대를 보내셔서 희생물로 삼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무조건 죄인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인류를 무조건 쉽게 구원하시면 된다는 논리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속성, 아니 본질적인 속성은 분명코 공의입니다. 그 공의를 초월한 십자가 사랑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죽을 때까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 받으시옵소서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구원파 교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반대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몇 구절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세상의 오염들에서 벗어난 뒤에 그들이 다시 거기에 얽매이고 정복당하면 그들에게는 그 나중 결과가 시작보다 더 나쁘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는 한 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며 성령님의 동참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보았던 자들, 바로 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탈한다면 말이죠. 그들을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노골적으로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것을 가꾼 자들에게 알맞은 야채들을 내면 그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만 가시나무들과 찔레들을 내는 땅은 버림받고 저주가 가까워 그 땅의 끝은 불태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26절 27절로 보면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후에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들로 인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 27절에 다만 대적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여러와 같은 격분을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구원이 보장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보장되지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장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든다고 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가지처럼 내어 던져지고 시드느니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으고 그 가지들을 불 속으로 던지나니 그것들이 불태워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동일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웃사랑에 바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청지기의 삶,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삶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싶어요. 아멘. 게다가 우리의 수고가 진력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성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화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이 신칭의로 활짝 핀 구원의 꽃은 성령으로 사는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성단에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들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성도들,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드리는 복받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